본문에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늘 흔들립니다.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를 너무나 값없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졌는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아니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따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를 2주 가면서 그 아프리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전 세계를 막론하고 흑인들은 굉장히 흥이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흥이 엄청 많습니다. 이 앞에서요,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요, 거의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비유로 꼭 디스코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나요. 왔다 갔다 하고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라라라라 막 그러고 막 앉아 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막 깜짝 놀라요. 막 이게 뭔가 하고 막 할 정도로 굉장히 흥이 넘쳐요. 그래서 조금 과할 때도 있습니다. 한 2시간씩 찬양을 하기도 해요. 예배 전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춰가면서 2시간 찬양하고 나면 정작 말씀 들을 때 되면 병든다게 돼요. 꾸벅꾸벅 좁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막 신나서 또 찬양해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을 받는 건 뭐냐면 예배를 너무 기뻐합니다. 예배를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예배에 올 때 그들의 자세를 보면요, 굉장히 경건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평상시에 그 빈민촌 같은 데 가보면요, 옷이요 너무 허름해요. 막 몸에서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막 손발도 너무 지저분하고요, 평상시에 만나면.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씻고 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싹 씻고 와요. 옷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걸 너무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그냥 1년 52주를 지내고 있는데 어쩌면 그냥 흘러가듯이, 지나쳐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기본된 모습은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예배는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지친 모습으로 아침에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왔던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맴 돌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은혜를 놓치게 되어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컨디션도, 우리의 어떤 자세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복장이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드리는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반바지 입고 쓰리빠 끌고 막 자다 일어나는 모습으로 까치집 상태로 막 눈에 이렇게 이만한 눈곱 달린 상태로 청와대 가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며칠 전이 아닐 겁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가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너무 하나님이 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니까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서상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찬양이죠.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래 찬양을 담당하던 존재가 있었죠.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타락해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담당하던 무리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담당하던 이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잡는다거나 예배 전에, 아니면 나의 어떤 흥을 위하여 한다거나 나의 감정을 위하여 찬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찬양은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듬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빠르게 소통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 것보다 찬양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와질 수 있는 그런 때들도 많습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 때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이기도 하고, 특히 예배 때 기도는 또 대중을 위해서 이 앞에서 또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예배 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주간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치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이 굉장히 둔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그냥 둔감해져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죄는 병입니다. 죄는 나를
타락시키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하나 가득 가지고, 또 한쪽에는 염려와 불신앙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도 하고 불만을 내세울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건 안 해주시고, 왜 나는 응답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한 주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지금 바로 이거 하고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뭔지 한참 생각하셔야 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한 주간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기도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도 속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저희는 진짜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교회들을 가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입술로 아멘 아멘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아멘이라는 소리를 예배 시간에 한 번 듣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다 받아 적으시느라고 아멘이라는 소리를 거의 안 하십니다. 근데 기존 교회 가면요, 열심히 아멘을 외칩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데요, 정작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의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이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열심히 적어놨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제목, 메시지 내용이 뭔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과 저희가 같은 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입술로 메시지를 아멘했고 저희는 노트로 아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나가면 다 놓쳐버려요. 똑같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요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멘을 외치거나 노트에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 과정일 뿐이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열심히 노트에 적었지만 진짜 메시지는 노트가 다 잡고 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한다는데 나는 아무런 말씀의 응답도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죠. 어떤 부분은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명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를 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직분에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없습니다. 이 세 개의 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찬양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론입니다. 또 본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서론에서 붙잡냐? 본론에서 붙잡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틀립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지가 모였고 2대지가 모였고 3대지가 모였고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딱 남으니까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면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의 것으로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붙잡으면 응답도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깝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이렇게 헌금을 제대로 드리시는 분들은 따져보면요. 정확히 11조 드리고 감성금 드리고 건축헌금, 뭐 성경금, 주정헌금 이렇게 쭉 해서 드리다 보면 한 10의 3조에서 4조 정도로 헌금으로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진짜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거 저축하면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도적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를 땅에 묻어주고 땅에 쌓는 자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쌓아두고 모아둔 것들이 종국에 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로 그것이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드릴 때는 뭐 하시면 되냐?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헌금은 반드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까지, 학벌이 낮은 자서부터 학벌이 높은 자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은 귀하고 새끼손가락은 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럼 손은 나에게 밥을 주는 것이기, 밥을 떠 먹여주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하고, 발가락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가 없으므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응답들을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산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상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주의 근원이라고 김동호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인간이 닿는 곳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집니다. 그죠? 이게 아프리카 가보면요, 쓰레기 동네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가난한 동네들 가면 그런 동네들이 있죠. 그런 동네 가보면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자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범죄가 있습니다. 황폐케 되어집니다. 황무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주의 근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아시지 않습니까?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요, 그 인생이요,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실패,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요, 사단의 종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요, 분열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종된 삶을 살다 보니 결국 혼란케 되어지고 분열케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함정과 틀과 올무 가운데로 가두어버리고 묶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운명이고 팔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운명과 팔자입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을 해도 종국에는요, 어디로 결론 내어지냐? 우상숭배로 결론 내어집니다. 절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렇죠? 어떤 신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냐? 종국에는 우상숭배로 갑니다. 어떤 우상숭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의 성공한 이 모델이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밑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누구를 우상으로 만드냐?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우상으로 갈 수. 지식이 뛰어난 자들은 지식이 우상이 되어지고요, 건강이 뛰어나거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그 건강과 외모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거 무너지면 죽어요. 우상숭배로 갑니다. 그러니요,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정신 문제가 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는 반드시 육신 문제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종국에는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에 빠지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그의 후대들에게까지 3, 4대 걸쳐 계속되어진 문제로 대물림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되찾아오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시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근원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인간은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자,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세 직분에게 부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요, 세 번째가 왕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여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종국에는 승리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 유업 이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를 그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힘이 되어지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오늘 성경에는 성령의 전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 19절에 보니까 뭐냐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저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하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교회의 머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목이 떨어지면, 머리가 떨어지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손과 발이 강건하다 할지라도 머리가 병들고 머리가 아프면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되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버린다, 머리가 병들어버린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요,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몸된 교회이고 여기에 성도들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주인 되신 이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시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이 축복을 가르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어떤 일들이 나타집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흔히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이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이 이게 성령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에 능숙하고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복음에 익숙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 담겨져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잘 기록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 마음이 어떻게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하게 살아갑니다. 참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익숙한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무엇입니까? 선을 추구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세상 가운데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요. 어떤 모습입니까?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우리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비하고 양선하면서 막 하지만 남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막 절제를 요구하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판단하고 요구하기를 원하는데요.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을,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희는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가능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내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절제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너희 몸을 주는 너희 6장 13절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영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뭐라고 읽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 어떻게 드립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19절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성경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7장 21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22절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죠?
종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3절에는 그러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종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되어진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소통 속에서 우리에게 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져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